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정욕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역정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여정에 만나는 큰 시험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음녀의 미혹인데,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음녀의 미혹을 받게 되는데, 이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미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이제 믿음이라는 친구가 만나게 됩니다. 앞서가는 믿음을 쫓아가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걷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함께 걷고 있다. 그래서 나는요, 사실은요, 내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친구이며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절망의 늪은 통과를 했습니다. 절망하는 삶이 아니고 절망의 늪은 통과했지만 바람둥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게 되지요. 이 음란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여자의 그 이름 속에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갖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음란이라는 여자가 믿음에게 바로 세상의 모든 쾌락과 향락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과 세상은 우리를 늘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 둘은 영원히 평행선으로 갈 뿐이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친구가 바로 이 세상 쾌락, 세상 물질, 이것을 줄 터이니 너 믿음의 길을 포기해라 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금식했을 때 이 사탄은 예수님도 예외 없이 시험을 했던 것이 바로 세상 쾌락 물질입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았던 부분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세상 물질이었고 세상 쾌락이었다, 세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라고 권고하면서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믿음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의를 가리킵니다. 영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법정적 무죄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과 더불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또한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 그래서 이 의와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이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귈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주로 사귀고 있는가, 술 친구가 사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술을 드실 거예요. 아니면 뭐 마약하는 친구가 있다면 마약에 역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급적이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청년이 음료의 미혹을 물리치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음녀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현란하게 하는 사람은요, 여자든 남자든 좀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 진실이 없고 말을 그저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역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쑥같이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발은 사지로 내려가게 될 것이며 걸음은 음부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영혼이 끌려서 파멸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비참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에는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렇지만 그 나중은 굉장히 비참하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왠지 모르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사실은 특별히 기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기쁘면서 그 기쁨이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구나.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또 오늘이 주일이라서 기쁘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구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이것도 참으로 기쁜 일이로구나. 지금 뭐 65세 이상은 운전면허증 자진 납부하면 돈도 준다고 운전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돈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가, 전에는 돈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저는 돈을 쫓지 않았어요. 주변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저희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쫓아갔던 것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늘 공고와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남편과의 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지금 현재 없어도 이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자는요, 정욕에 만족을 줄 뿐이지 영혼의 만족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물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그녀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너무나 큰 악이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되죠. 왜 그러면 요셉은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늘 요셉은 생각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물론 감옥에 갔을 때 와이미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혹독하게 대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귀한 아들이요, 외국에서 노예로 전락했다가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17살에 팔려왔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13년을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와임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면 혹독하게 대하실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태동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상황적 광야라는 것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은 스스로 못 견뎌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인위적으로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렇지만 감옥은요, 요셉에게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영광을 위한 바로 그 연단의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해서 그 채색 옷을 입었다 했는데 beautiful robe로 나와 있어요. robe이라는 단어는요, 품이 굉장히 넓은 옷이고 긴 옷입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로비.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일복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는 다 목축업을 합니다. 일을 하지만 요셉은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에게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도자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13년이라는 감옥이 있었고 이 감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종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그 사악한 여자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달렸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주고 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것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게 늘 어떻게 됩니까? 노략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처럼 믿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친구 믿음 말입니다. 믿음도 죄짓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음녀가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거기에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육신의 이 정욕은요 마음에 들이거나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고 말씀하는데 영혼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이 서로 반대편에 있고 서로 against 대항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상하게 원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저것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원치 않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고 원하는 이것은 원치 않는 저것은 바로 세상의 삶인데 우리의 정과 육을 그대로 버려두면 자꾸 원치 않는 그곳으로 그리스도인조차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고산에서 만난 한 노인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인데 역사가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이 시리즈로 계속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분은 지금 천국에 이 철로 역정 끝내고 순례의 길 끝내고 천국에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분 덕택에 역시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공고의 산에도 오르고 절망의 늪에도 빠지고 허영의 시장에 빠지기도 하고 가능하구나. 음녀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그냥 한꺼번에 막 저를 공격해 올 때 참 마음에 슬펐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둘이었다면, 남편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참 많이 나 혼자 외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뿐이었어요. 그 뒤로는 계속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준비를 했더라면 믿음이라는 친구가 나와 함께하고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제 심령은 그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는 이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자, 공공원산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요. 고난의 산 중턱에서 지긋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노인이 믿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해 보이는데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 노인이.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상징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로 첫사람 아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기만의 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멸망의 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멸망의 도성에서 왔고 믿음이란 친구는 어디서 옵니까? 기만의 도시에서 왔어요. 그래 이웃의 도시에서 왔는데 멸망이나 기만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살던 곳이 속이는 도시 기만인데 바로 아담은 사탄에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후손들도 그 자신도 바로 속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기 기만이 뭡니까? 자신의 종종 신념이나 아니면 자신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나 자기의 그 신념 같은 것을 속이는 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이게 자기 신념에 어긋난 것이고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내가 하면 그냥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로맨스예요. 저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에요.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륜은 불륜이지. 여러분 자기 양심에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그 모든 원망을 돌립니다. 문제를 돌리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전혀 미워하지 않았고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여버리는데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이 노인이 바로 사실은 믿음을 속이려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지 몰라.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 그리스도인다워.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자기 기만에 많이 자주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요 부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식물 요즘 그렇잖아요. 이틀 만에 음식 안 버리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 내면의 악취는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악취만 자꾸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이 모든 사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져가는 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싹 다 뜯어 고쳤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된다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버리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사탄은 그것만 집중 공략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왜 뒤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불평 원망 들을 만한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 있을 뿐이고 내가 내 입에서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원망이나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서로 비방합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부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부부 제도를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서로를 저주합니까? 나는 뭐 내 형제 가운데서도 올케가 제 왼수 하는 소리를 늘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도 왼수다.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둘이가 같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있잖아요. 자꾸 남의 탓으로 많이 하고 자기 잘못은 합리화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불평 원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꾸 그런 불평이 입에서 나오면은 이거 내 안에 이게 더러운 거 썩은 것이 나오는 것이 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뱉어내세요. 뭐 불평할 사람이 있으면 혼자 욕을 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런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진짜 저 남편 안에 꼴도 보기 싫은데 내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주님께서 오히려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마음,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내도 변화 못 시킵니다. 남편도 변화 못 시켜요. 부부가 진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배경에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국제 결혼한 거 한 사람들 미국에서 많이 보는데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국제 결혼하신 분은 잘 살아요. 음식 다르죠, 문화 다르죠, 언어도 하기는 잘하지만 본토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내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담의 집은요, 만일에 이 믿음이 아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기만의 도시에서 어쩌면 쾌락을 즐기고 부자로도 막 그냥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최후는 멸망으로 갔을 겁니다. 영혼이 멸망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집에는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것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았는데 자기 자식이 종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종이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넌 종이라고 말해요. 죄악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죄의 종이 바로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로마서 말씀해 보면 4장 말씀에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의 죄는 전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믿는 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품삯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쾌락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만 쫓는다면 그에게는요, 그 품삯이, 세상에 그런 품삯이 주어지는데, 모든 유산은요 죽은 후에 그 유산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데, 이 노인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네가 상속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상속 받는 것은 영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죄의 임금은, 죄가 주는 월급이 있잖아요. 죄가 주는 월급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4절에 죄가 처음에는 죄였지만 나중에 죄가 장성해서 나중에 뭐래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죄가 마음속에 잉태되고 그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마지막으로 사망이라는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세 딸이 있어요. 요 세 딸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세상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결혼하면 영혼이 팔리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봤잖아요. 세상이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세상 신에 물들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아까지도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진멸을 명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팔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자, 이 믿음은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그러나 자신은 노예로 팔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가면 평생 혹사당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팔려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과 아담의 길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함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요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아담의 길을 거부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가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겠습니다. 자, 노인과 그의 모든 행실을 멀리하라, 그런 글씨를 이 이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위를 살펴보아서 노인을 멀리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선의 모습 보고는 몰라요.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저는 믿음의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는데, 신앙의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지금은 도달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인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사람의 그 결과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일주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나가서 뭐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냥 떼먹으면서 위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살아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요 바로 자신을 통해서 유전된 본성에 있는 바로 악한 정욕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아담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담에게 있었고, 이것은 바로 인간 본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면서 어떻게 떨궈버리고 천국길을 계속 가볍게 걸어갈 수 있을까? 믿음과 함께 친구 삼아서 믿음과 친구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본성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우리 속 깊이 숨어 있는 아담이 있어요. 아담, 사람의 성품이겠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조차도 옛본성, 옛사람인 바로 아담의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처럼 바로 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약점, 세상에서 약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옛 성품을 자꾸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 옛 성품은 바로 부패된 성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옛 성품은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계속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계속 내 발을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한번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저 젊어서 한번 해봤는데 참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 부패된 성품이 내게 남아있으면 내가 걸어가는데 자꾸 나를 무겁게 해서 믿음의 그 걸음을 자꾸 더디게 늦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역시 물질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했고,
바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국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돌기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쾌락적인 삶, 명예와 돈, 교만 등은요,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는 바로 파괴자임을, 그 정체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품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유혹을 이기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긴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성품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여러분 제지하셔야 돼요.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은연중에 생각을 타고 내 속에 싹 들어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체를 발견하면 쫓아내기가 쉬운데 발견하지 못하면 못 쫓아냅니다. 아담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믿음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길 도중에 몸과 마음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을 움켜쥐고 세계 피트로 끌어당겼습니다. 믿음은 몸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당면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고통이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뒤에서 아담이 끌어당기는 그 고통, 바로 아담이 미혹에 넘어갔을 때 바로 사망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때리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자, 한 남자가 바로 이 그 아담이 보냈다는 한 남자인데요. 이 남자가 오더니 그리스도인을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믿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때리는데 그리스도인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정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을 쫓아와서 믿음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비록 노인의 유혹을요 따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믿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흔들리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포착하고 바로 공략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친구가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아담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흔들렸기 때문에 자, 흔들린 것에 대해서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이나 믿음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어줬을 때 그에 대한 대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슬쩍 마음을 주었다가 다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처음에 마음을 주었어요. 어떤 문제에 마음을 뒀어요. 어떤 여자가 내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들어와 자꾸 들어와요. 근데 자꾸 이제는 마음이 또 가요 하다가 그 여자와 결국은 일을 내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음란한 여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확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간음을 품은 자, 간음하지 않아도 간음하는 마음을 품은 자도 역시 간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믿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마음을 팔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팔리게 되면 이것 역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한 남자가 막 정신없이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비를 베풀 방법을 몰라.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해줘서 비로소 믿음은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때린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죽도록 막고 있는 믿음이라는 친구를 구해준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아시겠죠?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구해줬는데 보니까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라는 걸 믿음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바로 계속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 주는 법이 없는데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거나 간음하게 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아간 같은 경우에도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이것을 이런 법이 모세 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부러뜨려요. 그럼 그 상대방의 손도 부러뜨려요. 이것이 동태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태보복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짓는 죄까지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맨날 두들겨 맞아야 돼요. 맨날 두들겨 맞아도 내 성질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100년을 수도해도 1000년을 수도원에서 보내도 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사람을 정죄하는, 믿음을 정죄하는 그 일을 바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 시대가 율법 시대보다 훨씬 월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없는 한 가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 맞고 돌 맞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아래서 우리는 참 구원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남자가 와서 계속 때리는 그 매를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맞아야 할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믿음이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조차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집을 몽땅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요, 바로 이런 무서움 때문에 이런 법에 묶여가지고 무서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저도 처음에 이 어느 정도 이 시대가 되었는가를 보면서 묶였던 거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범죄한 사건도 이루어 주셨고 구원도 이루어 주셨고 영생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정죄. 그래서 율법의 직분 자체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율법이 죄라고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죄라고 말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살고 여기서도 살아서 법을 차이점을 정확하게 지금은 알아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안 잡아가지만 미국에서는 잡아갑니다. 신고만 하면. 법이 다르죠. 자, 이 법이 있다라는 것은 자녀를 때렸을 때 한국에는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너는 죄가 있다, 그래서 너는 형무소 가야 돼,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만일에 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규정해 주는 것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선한 것은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율법의 선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은 선하도다. 단지 죄를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언해도 이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매일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에도 율법은 계속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해 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무능력하고 치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내가 그만큼 전적으로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렇다면 이 오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래서 서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바로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있는 약점들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결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